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네, 여러분, 왈렌다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왈렌다 효과. 예. 이 왈렌다 효과라는 말은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실패를 무서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해서 갖게 되는 그 두려움을 가리켜서 이 왈렌다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미국의 유명한 외줄타기 명인이었던 칼 왈렌다의 이야기에서 나왔습니다. 이 칼 왈렌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에 외줄을 이렇게 걸어놓고 그 외줄을 타는 명인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이 공연을 했지만 단 한 차례의 실수도 하지 않는 그야말로 외줄타기 고수 명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의 나이가 73세가 되면서 이제는 은퇴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마지막 은퇴 공연을 하기로 하고요. 그걸 이제 광고를 크게 내고 푸에르토리코의 해양 도시인 이 산후안이라는 도시에 가가지고 25m 되는 빌딩, 그 두 빌딩 사이에 와이어를 걸어놓고 이제 은퇴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연은 말 그대로 그의 마지막 공연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공연에 비해서 저것은 별로 어렵지도 않은 그런 공연이었는데 그는 그만 공연 도중에 추락해서 사망하고 맙니다. 73년 동안 수십 년을 수백 번을 했던 일이었는데 단 한 차례의 실수도 없었는데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는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고 이후에 그의 아내가 그 사고의 이유가 있다라고 기자들에게 말하면서 그 이야기가 뒷이야기가 전해졌는데요. 이 칼 왈렌다가 공연을 앞두고서 이번 공연은 너무너무 중요해. 절대로 실패하면 안 돼. 이 말을 그가 수시로 했다는 거예요. 이번 공연은 너무 중요해. 이건 절대로 실패하면 안 돼. 그렇게 그가 평소에는 연습을 하는 것도 아주 그걸 즐기면서 저 외줄타기 연습을 하고 이랬었는데 이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는 극도로 걱정하면서 긴장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긴장했던 이 공연이다 보니까 실수가 나왔고 그 한 번의 실수로 그는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후에 심리학자들은 성공에 대한 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걱정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왈렌다 효과라고 부르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 생겨난 말이 왈렌다 효과. 실패에 대한 극도의 압박감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걱정하는 것.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쳐다보십시다. 혹시 왈렌다 효과에 걸려있는 분이 있으신지 이래 한번 쳐다보십시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더라면 주님의 이름으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도 그런 사람입니다. 인생의 단 한 번의 실수가 그의 인생을 실패로 만들어 버린 경우,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사울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은 그야말로 훌륭한 사람,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은 정말 왕이 될 만하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좋은 가문에 훤칠한 키에 잘생긴 인물에, 게다가 여러분, 그는 모든 사람들을, 대적들까지도,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가슴에 담력까지 갖추고 있는, 한마디로 여러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왕권에 너무너무 집착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사리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비참한 최후로 죽음을 맞는 사람이 되죠. 사울의 이런 비참한 말로는 그의 한 번의 실수 때문입니다. 당시 사울과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국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들은요, 변변한 무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거의 이스라엘을 통치하다시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군사들은 철제 무기로, 강력한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는데 비해서 당시 이스라엘 군사에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말고는 칼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여러분, 블레셋이 철저하게 그 철을 통제했기 때문에. 그래서 꽃갱이나 낫이나 이런 것도 벼르려고 하면, 그 이빨이 다 상해갖고 벼르려고 하면 이스라엘에는 그걸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블레셋까지 가가지고 낫에 날을 세워가지고 오고, 그럴 정도로 블레셋이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다. 블레셋은 강력한 철제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사울의 이스라엘 군대는 제대로 된 무기조차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병사의 수가, 군사의 수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런 지경에서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불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멀리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는, 싸우러 나온 군사들도 나오기는 나왔는데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사울은 그래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까 싶어서 사무엘 선지자를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도 좀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이 어려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초청하고 기다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이미 객관적으로 전력이 게임이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모시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라도 드리고 나면 병사들이 사기도 올라가고 하나님이 또
도와주셔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사무엘 선지자 오라고 했는데, 오기로 했는 7일 동안을 기다렸는데도 안 와,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다 보니 여러분, 백성들, 여기 백성들이란 말은 군사들을 말하거든요. 이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싸움이 되겠습니까? 다급해진 사울은 재물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자기가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사울에게는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여러분, 실수가 뭐냐? 이 실수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조심하지 아니하여 잘못함 또는 그런 행위. 조심하지 않아갖고 잘못하는 것.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이 예의에서 벗어남 또는 그런 말이나 행동. 예의에서 벗어나는 것도 실수. 사울의 경우에는 여러분 두 번째에 더 해당이 되겠죠. 사울은 그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번제를 딱 드리고 나자 마치 사무엘이 숨어 있다가 온 것처럼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는 사울을 향해서 혹독하게 질책합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질책하는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서. 여러분,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너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패하고 너를 쫓아내고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세울 거다. 이 말을 하고 사무엘은 떠나버립니다. 남은 사울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전쟁은 해야 됩니다. 이미 지금 블레셋과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때까지 사울에게 남아있는 군사가 몇 명이었냐 여러분? 600명입니다. 600명. 그런데 블레셋의 군대는 몇 명이나 되느냐? 여러분, 당시에 최강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전차가, 병거가 블레셋에는 3만 대나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있는 군사는 600명이 전부인데 블레셋에는, 이스라엘에는 단 한 대도 없는 병거가 3만 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군사의 수는 얼마나 많았느냐? 셀 수가 없어가지고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편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블레셋이 이기는 거죠. 이거는 전쟁을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사울에게는 사기가 완전 바닥에 떨어진 600명이 전부고 그들의 손에는 변변찮은, 무기도 변변찮게, 블레셋은 당대 최고의 무기였던 전차만, 병거만 3만 대. 여러분, 게임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사울이 그러면 기댈 때라고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사울이 기댈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번제 한번 드렸다고. 당신은 이제 패하고 새로운 왕을 세울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고 가버렸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병사들은 600명밖에 안 돼. 사기는 바닥이야. 하나님의 도움도 기대할 수가 없어. 누가 봐도 여러분, 이 전쟁에서 사울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당연히 패해야 하는 이 전쟁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대단한 맹활약을 합니다. 아주 용감한 활약을 해가지고
당시 블레셋의 그 수많은 군사들이 혼란이 일어나서 서로 막 싸우고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나고, 그것을 지켜본 이스라엘 군대에는 사기가 충천해서 막 도망갔던 군사들까지 돌아오고, 블레셋이 무서워가지고 산속에 굴 파고 들어갔던 군사들까지도 그걸 보고 나와가지고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기적적으로 누구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전쟁에서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대승을 거둡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당연히 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누가 봐도 마찬가지거든요. 당연히 질 거라고 생각했던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사울의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울이에요. 누가 봐도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오히려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번제 한번 드렸다가 혹독하게 저주를 퍼붓고 갔는데 대승을 거뒀어요. 사울의 마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라? 사무엘 선지자 저거 별거 아닌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왜요? 분명히 사무엘이 전쟁하기 전에 너는 이제 끝장났다, 하나님 너 패하고 새로운 사람 세운다. 사울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으니까 야 이거 이 전쟁에서 내가 죽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사울의 마음속에 사무엘 선지자 저거 별거 아닌데?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그것을 만끽한 사울의 마음 한켠에 분명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거라고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퍼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승리가 사울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따라서 하십시다. 성공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여러분,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성공한 것이죠.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 성공이 나를 망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사울에게 있어서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그에게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만약에 사울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해가지고 겨우 목숨만 부지했어.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그 번제를 드려가지고, 내가 그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그 실수를 해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구나. 여러분 최소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에서 누구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전쟁에서 사울이 대승을 거둬버렸네요. 사울이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날려버린 겁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만약에 사울이 이 전쟁에서 패해서 겨우 목숨만 건졌다면 여러분 아마 그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굵은 배를 허리에 동이고 제에 앉아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회개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그런 회개의 기회조차 놓쳐버리죠. 회개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저주에 가까운 책망은 아무 효과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사울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경험이 소중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꾸준히 착실하게 해온 사람은 주일날 한 번 빠지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해왔던 사람이 주일날 한 번 빠지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릴 것 같거든. 하나님이 번개를 쳐갖고 당장에 심판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한 번 빠졌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안 일어나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울이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그 경험이 사울에게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했느냐? 야, 전쟁 하나님 없이도 이길 수 있네. 이게 사울이 여기에서 거둔 학습 효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사울이 여기에서 중요한, 이 전쟁을 통해서 중요하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전쟁은 하나님 없이도 된다. 전쟁을 위해서는 내 아들 요나단 같이 용맹한 사람들이 있으면 되는구나. 이걸 사울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전쟁 말미에 어떻게 하느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왜 사울이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전쟁 하나님 없어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요나단처럼 용맹한 사람들. 그들만 있으면 게임도 되지 않는 이 전쟁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사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이 뭐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몸이 좋은데 좀 잘 싸울 것 같은데, 그럼 너 일로 와. 내가 장군 시켜줄게. 이래서 사람을 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불러 모읍니다. 한 번의 실수가 어떤 사람에게는 득이 되기도 하지만 한 번의 실수가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수가 득이 되는 사람, 실수가 득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우리 따라서 하십시다.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수에서 교훈을 얻는 사람, 교훈을 배우는 사람은 그 실수가 독이 아니라 득이 됩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뭐 때문에 이 실수를 했는지를 돌아보고 깨닫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알고 나서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 실수를 안 하게 되거나 최소한 더 적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실수가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 그것은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실수가 독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실수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잘못된 것을 배우죠. 그의 평생의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급기야 여러분, 아말렉을 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지경으로 나가죠.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했는데 이 사울은 그 말을
대충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오는 사울을 사무엘이 찾아가서 진멸시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왕을 사로잡아 오고 좋은 가축들을, 짐승들을 끌고 왔느냐? 사울에게 물으니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습니다. 이 말에 여러분, 누가 제일 앞에 나옵니까? 백성이 먼저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이 백성, 여러분 누구일까요? 이 백성이 누구이겠습니까? 사울과 함께 아말렉을 진멸시키러 떠났던 군사들이에요. 그 군사들이 누군데요? 사울이 그동안 모으고 모은 힘센 사람들, 용맹한 사람들. 사울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금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다 죽이려고 할 때 누군가, 사울의 부하들 중에 누군가가 아니 이거 다 죽이기에는 아까운 거 아닙니까? 차라리 이거 끌고 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라도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좀 먹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사울이 과감하게 아니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지 라고 못했던 것입니다. 왜요? 사울에게 지금 그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백성의 말을 따르죠. 그들의 비위를 맞춰갑니다. 결국 이런 사울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조차 날려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사건을 사울이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날려버립니다. 이 일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릴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의미도 또 하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곧 누구를 버리는 게 됩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최종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죠. 사울이 번제를 드렸을 때 그것은 그의 실수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그 저주에 가까웠던 그 예언은 확정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돌이킬 기회를 이 아말렉 사건을 통해서 사울에게 줬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그 기회를 조차도 날려버립니다. 결국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리석은 사울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 체면만을 생각합니다. 백성들로부터 받는 인기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해서 나를 높여줘라. 내가 지금 범죄하긴 했지만 사무엘 선지자 당신이 지금 나한테 익하고 가버리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나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이렇게 왕 대우해주고 그래 해달라고. 여러분, 지금 사울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니잖아요. 사울은 여전한 인기와 인정을 받게 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활용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자기를 위한 들러리로만 생각하는 지경이었죠. 결국 여러분,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되었고 그는 훗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울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들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한.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 말은 블레셋 이방인들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죽임당하는 것을 굉장한 수치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사울의 심리적인 마음 상태,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죽는 순간까지도, 지금 죽는데도 뭐를 생각해요? 자기 명예를 생각하고 자기 체면을 생각하는. 사울은 한 번의 실수가 그의 인생을 실패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가 번제 사건으로 실수했을 때 제대로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들였다면 그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라도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그랬다면 사울은 그 한 번의 실수가 오히려 그를 성공적인 왕이 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윗처럼 존경하는 인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은 승리에도 취했고 회개할 기회마저 놓쳐버렸고 실수에서는 아무런 교훈도, 오히려 잘못된 교훈을 배우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저도 실수를 좀 합니다. 여러분, 실수 안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우리는 다 실수하잖아요. 근데 실수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왜요? 실수를 통해서 잘못을 배우고 뉘우치면 그 사람은 오히려 성장합니다. 실수를 통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교훈을 받으면 그 사람은 오히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번 실수했다고 내치시는 냉정한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가 많은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야고보 말씀 첫 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하나님이 알고 계시단 말이죠. 우리는 실수가 많은 사람, 실수하는 인생이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또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은 사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장내신 게 아니라, 심지어 여러분,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실수로 사람까지 죽여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도피성. 도피성이 뭐 하는 곳입니까?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하나님은 실수로라도 사람을 죽였다, 비록 실수로라도 사람을 죽였어도 그 사람 당장에 죽이는 게 아니라 그가 도피성에 가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하고 난 다음이 문제죠.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처럼,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다른 사람의 실수에 좀 너그러워져야 되죠.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남의 실수를 너그럽게 이해하자. 왜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니까. 나도 똑같이 실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넉넉하게 품어주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아멘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생각해서 누가 실수하더라도 내가 이해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수했더라도 그 한 번의 실수가
내 인생을 실패로 만들지 않도록 실수에서 교훈을 배우고 돌이켜서 그 실수가 내 인생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오히려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